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9일. 자, 오늘은 오바댜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기말이나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중세기 때부터 심판론이 아주 때마다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전례 없는 안보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의 가중성을 아주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기론들이 정말로 실체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안보 불안이나 이스라엘과 중동의 위기, 또 중국과 대만의 긴장, 또 한반도의 남북 간의 갈등 격화 등 모든 대륙에 걸쳐서 실체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아주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때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기독교의 기성 교단이나 이단들 사이비를 막론하고 종말론, 심판론, 말세론 등이 아주 주요 설교의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들의 삶이나 생활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만,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 주변에는 그렇게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장에 동요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이 위기라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만국을 벌할 날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범조교로 세웠죠. 그런데 이 시범조교로 세운 이스라엘에 적용한 법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만국을 벌할 날이란 바로 이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이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역시 성경의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현재 일상을 정리하고 당장 막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이란 꼭 역사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더라도 늘 말씀드린 거지만 개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당했습니다. 또 내일도 누군가는 당할 것이고 모레도 언젠가는 우리들도 각각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삶을 멈추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때를 위해서 집중해서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와는 무관한 일인 양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성경이 꾸준히 종말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그 무게감에 대한 엄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5절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15절에 계속 이어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분명한 점은 세상의 마지막 때, 역사적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올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마지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고 말하며 판단한 결과로 행동했던 모든 사안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리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아니면 좀 지나서도 기억이 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속죄, 즉 회개의 절차를 통해서 죄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꾸준히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그 쌓인 죄들로 인해서 그대로 심판의 목록으로 남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이 16절의 배경은 에돔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점령하여 축하주를 마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곧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며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나오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이 11장의 말씀은 성찬 예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결국 뭐죠?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늘 교회에 출석하고 때 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하지만 그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들의 삶이 합당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니면 무지 중에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요? 나중에 더 큰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죠.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16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본래 없던 것 같이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안 문장에 마시고 삼켜서란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그리고 16절 이어서 곧 마시고 삼켜서 이거 뭐죠?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 당할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뭐죠?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두가 다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17절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시온산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아주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겠죠. 17절에서의 피할 자란 원어를 보면은 펠레야타 뭐 대충 이런 말인데 피하다, 도망치다, 모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참 정신의 그 삶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뭐죠?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았던 방식으로 우리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네, 거룩함을 입었어도 그 거룩함에 계속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굉장히 바른 옳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진짜 부대끼는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몸부림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며 또 때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행동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좀 별개 같죠? 본인 스스로의 뜻과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고난과 모욕을 스스로 당하면서 이 땅에 악하고 뒤틀려 왜곡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히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분할 길을 마련하는 수고를 세상에 어떤 신이 직접 하겠습니까? 그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그저 통치하는 수단으로 여길 뿐이죠. 그나마 좀 점잖다고 하는 신은 부처. 그런데 사실 석가모니는 철학을 설파하신 분으로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죠. 철학적인 불교는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의 피조, 그리고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했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정신과 삶과 철학을 지배하는 육체의 모든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삶의 한 진짜 루틴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은 기억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집중하는 삶이죠. 자, 이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은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장 내일 올지도 모르는 우리들 각자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각자가 믿음의 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우리들 개인적인 종말을 대비해서 늘 믿음의 준비를 정말로 성실하게 함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그 촛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